이번 주부터는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이적에 대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건이 되고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서 좋다, 참 말씀이 좋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로 나타나야 됩니다. 금년 한 해를 마칠 때쯤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넘쳐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말씀대로, 믿음대로, 뿌리는 대로, 그리고 기대하는 대로 됩니다.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참 놀라운 일이다, 기가 막힌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더풀한 일이다, 기적이다, 미라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기적이 될 수 없습니다. 상식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냐,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기적이다, 원더풀한 일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일상적인 일이 돼야 된다. 당연하고 평범한 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흔적이 없을까? 그 안 일어나는 것이 기적인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사사기에 말씀한 대로 원더풀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묘자라 이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다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성품과 능력이 흘러나올 때 세상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요.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모든 조건이 충분합니다. 다만 그분의 능력과 성품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장애가 되는 걸림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이고 옛사람이고 겉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적을,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삶에서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하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제거해야 돼요. 첫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역사를 차단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자는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일련의 삶이 형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실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제한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슬퍼하시고 그분은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하셔야 돼요. 어떻게 죄를 해결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일한 방법, 예수의 피로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지 못할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아닌 것으로 씻을 수 있는 일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아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죄라도 씻김을 받습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눈과 같이 됩니다. 교만, 불신앙, 이기주의, 거칠고 누추한 말과 표현, 음란, 탐심, 게으름, 불순종, 미움,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는 1년 동안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이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참회하십시다. 주님 앞에 나가,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주님, 지난 1년 내가 평생 살아오는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새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옛사람.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납니다. 새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로 말하면 이집트의 사람이에요.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갔지만 아직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바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는 순간 바로는 끝났어요.
이것은 마귀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는 순간 마귀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옛사람, 노예로 살던 사람, 이집트의 사람, 내가 마귀 밑에 있던 그 옛사람,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이 막힙니다. 광야가 계속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해결될 때까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는 해 주시지만 가나안의 풍성한 역사, 동그라미의 축복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꼬이는가? 죄 문제도 해결했는데, 내가 깨끗하게 살고 있는데 아직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옛사람에 대해서 3번 말씀하는데, 로마서 6장 6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골로새서 3장 9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함께 그 행위를 버리고. 여기 보세요. 옛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입니다.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광야에 나오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가끔은 새 사람으로 살고 가끔은 옛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광명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왔는데 여전히 내 본질은 옛사람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옛사람, 마귀 밑에 있던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더 심각한 것은 상태가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악화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인간이 괜찮았는데, 이게 예수 믿은 다음에 더 망가지는 인간도 있어요. 심각한 것입니다. 옛날에 하던 짓, 세상에서 하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돼요. 원망하던 사람, 불평하던 사람, 죄를 사랑하던 사람, 불신 가운데 살던 사람, 다 옛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데, 나는 그래도 정말 새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이놈의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자기만 괴로운가? 옆 사람도 괴로워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옛사람을 가지고 살면 심각합니다. 세상에 가장 더럽고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시신입니다. 그런데 시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시체가 살아나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옆에 있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부활한 게 아니고 옛사람으로 살아나서 옛날에 하던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소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옛사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야를 앞에 놓으시는 거예요. 광야가 끝나지를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아직 옛사람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미 죽었어야 되는 옛사람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옛사람이 처리됩니까? 성경은 십자가. 죄는 보혈로 씻지만 옛사람은 십자가 아래서 해결된다는 것.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게 하지 하려 함이니. 십자가로 나가야 옛사람이 해결돼요.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뭐냐?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뭐 하는 곳이냐면 죽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에서는 홍해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어요. 나올 때 살았어요. 그런데 이집트 백성들은 홍해에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홍해가 바로 십자가예요. 죽음입니다. 성경에서는 홍해 사건을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는 또한 뭐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았다는 건 나는 죽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홀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품으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2000년 전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래서 우리도 살아난 것이죠. 십자가로 가야 옛사람이 해결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현장입니다. 현대인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현대 교회도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십자가 설교가 없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성공하는 비결, 행복한 비결은 얘기하지만 십자가를 말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 십자가가 머릿속의 관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돼야 됩니다.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게 적용돼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현장입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현실이 될 때,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옛사람은 처리되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이에요. 죄 용서받은 걸로만 끝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걸로만 끝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평생에 나를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만들고 내가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년 동안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옛사람 처리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삶의 현실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요. 세 번째는 겉사람이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
이 겉사람은 속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는데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니까. 그것은 겉사람, 타고난 기질, 성품, 그리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기질과 성품. 이것은 죄는 아닙니다. 겉사람은 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혈질도 있고 우울질도 있고, 저는 우울질인데 우울질이 왜 죄입니까? 성질 급한 게 왜 죄입니까? 그렇잖아요. 점액질 느긋합니다. 느긋한 게 뭐가 죄입니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해결돼야 돼요. 타고난 기질, 성품,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방해가 되면 언제든지 내어놓고 해결받아야 돼요. 나는 원래 타고나기를 그랬어,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내 인생의 역사가 그런 건데 어쩌란 말이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깨져야 합니다. 이 겉사람은 깨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겉사람이 얼마나 단단한지 꼭 거북이 등짝 같아요. 너무너무 단단해. 그래서 안에서 속살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속사람이 안에 감금돼 있어요. 자기도 답답하고 남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하시고. 겉사람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겉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아무도 서로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다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개성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때는 포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늘의 미랄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한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이 겉사람과 비교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의 미랄, 밀은 안에 생명체가 있고 그것을 싸고 있는 껍데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중요한 원리가 뭐냐?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썩냐? 알갱이가 썩으면 안 돼요. 알갱이는 살아야 돼요. 알갱이가 나와야 돼요. 뭐가 썩어야 되느냐? 껍질이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알갱이를 싸고 있는 껍질이 깨질 때 비로소 생명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겉사람이 싸고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 이게 난데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은 왜 사람을 존중하지, 똘레렁스가 왜 없냐 이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 너무 나는 성질이 좋아요. 성격이, 성질이라고 안 하죠. 성격이라고. 성격이 너무 좋아요. 근데 성격 너무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되게 순교자들은 성격이 좋지 않습니다. 단호하니까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성격이 좋아서 흐물거리다가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좋아 보이는 그 기질조차도 깨질 때는 깨져야 돼요. 주님이 요구하실 때는 언제든지 내려놔야 됩니다. 이 겉사람이 어떻게 깨지느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깨집니다. 성령의 빛이요, 우리 속에 탁 비춰질 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네?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나와 껍데기가 구분이 안 됩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구분이 안 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겉사람을 가지고 속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헷갈리게 살아가는 겁니다. 답답하죠. 뭔가 인생이 답답해. 풀릴 듯한데 풀리지 않고 답답해. 겉사람이 속사람과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빛이 들어가면 이것은 겉사람이네, 이것은 속사람이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본질이다, 아니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놓을 수 있어요. 그때 버릴 수 있어요. 그때 깨어지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겉사람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게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쏟고 있어요. 나라고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니까.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껍데기예요. 그 껍데기가 깨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것을 갈라내십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가르시는데, 가르시는 도구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하나님의 검이요, 양날검입니다. 말씀은 양날검과 같아서 얼마나 예리한지 관절, 골수, 심령을 빼내트래, 관통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내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다, 이것은 세속적인 일이다, 이것은 껍데기다, 이것은 본질이다. 그때부터 우리가 속사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속사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능력을 부으십니다.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발로 밟는 땅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손으로 잡는 것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하여 손을 얹으면 그에게서 병이 떠나갑니다. 문제를 위하여 입을 열어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겉사람이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 100독 운동 시작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300독은 해야 돼요. 전 교인이 다 모아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이제 2014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 새해를 새롭게 맞이할 때 우리가 각오하잖아요. 금년에 참 멋지게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며 살아보겠다. 그런데 연말 되면 다
후회합니다. 별것 없는 한 해였네. 그러나 이 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2014년은 놀라운 해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 해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느낌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를 어떻게 끌어가면 좋겠다. 금년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해예요. 우리가 11년 동안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부으시고 성도들의 삶에 부으시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려니와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하신 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2014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주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한 개인을 향하여, 한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장애물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동그라미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하여 동그라미가 뭐냐? 동그라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10을 주시, 10. 기본 은혜입니다. 10. 이렇게 10이죠? 이렇게 10. 이 1 앞에 있는 숫자는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갈 수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 1에서 2를 올립니다. 정말 목숨 걸고 살면 1에서 5까지, 9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그래봐야 10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뒤에 동그라미 하나를 딱 주시는 거예요. 얘야 지은아, 금년에 동그라미 하나다. 희주야, 너는 금년에 동그라미 2개다. 아멘도 없어요. 아멘 하면 뭐 세금 내나? 네? 동그라미 하나 붙을 때마다 1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는 소출이 100배나 되었더라.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의 기적이에요. 그래야 역사를 이룰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 한 해 동그라미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